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를 기르며 자녀가 불순종할 때 속상하고 얄미워하다가 그 모습이 꼭 고집센 나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나를 거역하여 마음이 상할 때 나 때문에 화를 내시던 아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나 때문에 아빠가 화를 내고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는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할 때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보호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보호도 사랑도 인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을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을 뵙고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륜의 근본을 효라고 얘기합니다. 효를 인간의 도리에 있어서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바르다고,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어떠한 타협점이 있어서 선택을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중심이 되는 5계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뿐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을 세우는 조건 중에 이런 내용이, 자격 조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 인륜의 기본인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이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마땅하니라, 옳으니라, 바르다, 옳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타협이나 어떤 자기 합리화의 이유도 받아주지 않고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과 또 그 출애굽기의 10계명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명령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복음으로, 약속으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 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면 또 생명을 주겠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저는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 안에서 공경이 잘 되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머리를 극적거립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이 부모의 공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계명으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철저히 자기 생각에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날 보호해주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무엇인가 필요로 했을 때 그 부모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솔직하게 철이 덜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그 때가 어느 때이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니 그때서야 부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보면서 그때서야 부모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철들기 전엔 이걸 철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까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충격이었는데, 어느 여자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여자 청년이 나는 우리 부모, 특히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섭고 또 그런 말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고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모든 나쁜 짓들을 하고 그런 아빠는 그런 아버지는 안 계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자기가 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게 괴롭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자녀의 사정을 자매의 사정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공감이 갑니다.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니까 율법이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의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깨쳐지게 되고 또 어떤 자녀는 평생 부모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그냥 부모를 떠나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감정의 이런 마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억지로 생겨나거나 주위에서 그래야 돼 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느끼고 또 깨치고 부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을 때에 즉 자식을 낳아보고 나니 자식을 키우고 또 가족을 책임져 보면서 그것이 점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좀 늦게 그것을 깨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은 부모의 은혜를 알았을 때 내 부모에게 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은혜를 깨달으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공경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되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인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좋은 자식으로 살아라, 효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또 반면에 부모님이 이미 떠나셔서 생존해 계시지 않은 부모, 아니면 내가 기억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게는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고 고아로 자란 사람, 아니면 어렸을 때 일찍이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너 부모한테 잘해, 공경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모두 부모가 없든지 고아로 자랐든지 누구에게든지 공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생명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보이는 것, 보이는 부모님을 주신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실제, 진짜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하게 되든지 아직 그렇지 못하든지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가 있어야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없이 존재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고아인 나라 할지라도, 일찍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던 부모님, 일찍 떠났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 세상,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 나라만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있었고 부모로부터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 부모가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부모가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나이를 먹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깨닫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생명 주신 분, 즉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유 아래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공급받으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생명 주신 그분, 내 영에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시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인지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중앙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은,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약속이다. 첫 약속이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문이에요. 첫문. 들어가기 위한 첫문,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문이 안 열리면 그 다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뿌리예요. 기본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넌 부모가 있어,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거야, 생명을 가진 거야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속에는 내가 나야, 내 인생이 있어로 가득 찬 인본에서 시작해서 인본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넌 너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인본에서 신본으로 옮겨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문이 첫 약속인 것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시군요. 육체의 부모를 보면서 비로소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내 인생이 천년 만년 계속될 줄로 착각하며 살아요. 내 이름이 내 자식도 기억하고 내 손주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영원할 줄로 알아요. 이 생각이 나를 생명 있는 자,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면서 부모님 나하고 닮았어. 아버지가 나하고 닮았네. 거울을 보는 것 같네. 그런데 효도하는 자식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 부모가 부모인 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 세상이 커요. 내 나라가 커요. 내가 보는 관점, 내 이익, 내 주장, 내 생각, 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를 보호해 주느냐, 나한테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이 있구나. 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군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군요. 이것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그저 날 서운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내가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내 나라, 내 인생, 내가 왕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이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오늘 신앙인이라고 교회 다니고 있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나 서운해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이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게 아버지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생명 주셨고 그분이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는데 그저 크게 보이는 것은 내 나라예요. 크게 보이는 건 내 소망이에요. 내 열망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할 뿐인 것입니다. 철없는 자식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모습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공경도 순종도 효도 나오지 않습니다. 뿌리를 알고 인정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부모를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누구입니까? 여기 다른 신 누구예요? 다른 종교? 불교, 마호멧, 이런 종교? 미신? 토템 신앙? 우상?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본체는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인본입니다. 인본. 내 나라예요. 내가 주여 주여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다. 내가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근원은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존재 아닌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간을 전략하니까 앞으로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땅을 사는 자,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배예요. 배. 이 배는 뭘 얘기하냐?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채우려 하는 것,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신이 나예요. 나.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유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위에 권위가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3장 뒤에서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2절.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받은 자다. 너 생명받은 자야. 내 위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태어났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내 나라가 있고 그 내 나라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니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해야 하는데 부모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존경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알고 살아갈 때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인정하면 공경과 존경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의 원어가 휘파쿠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생겨난 단어예요. 하나는 휘포, 그 뜻은 뭐냐면 뭐뭐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뭐뭐의 아래에 있다. 그리고 아쿠오, 이 말은 청취하다, 잘 듣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이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순종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모의 밑에, 부모의 권위를 알고, 권위자인 부모 밑에서 권위자인지 알고 그 아래에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절로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효도 효자, 그 효도 효자가 두 한자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효도 효자죠. 근데 이 단어는 노인 노자에다가 그 밑에 아들 자자예요. 그렇죠? 노인 밑에 있는 아들, 부모 밑에 있는 아들, 이게 효도 효자예요. 어쩌면 오늘 순종하라, 이 원어의 성경의 원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모 밑에서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한 사람만 아니라, 부모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아니라, 부모가 내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그런 사람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생명을 주셨기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통해서 깨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3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절이 너보다 앞서 되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좋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40일이 되어서 그때서야 내려왔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자기를 보호해줄,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눈에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 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6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지만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의 지금 현 주소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너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잖아요. 근데 농경사회를 할 때 소를 2마리를 함께 멍에를 맺습니다. 한 마리는 아주 유능한 능수간 베테랑 소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알아듣고 그 말에 잘 순종되고 길들여지고 훈련된 그런 소와, 하나는 이제 젊은 소, 어린 소예요. 이 어린 소는 망난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는 소예요. 그 소를 뭐라고 하냐? 목이 곧은 소. 멍에가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은, 멍에를 맬 줄 모르는 그런 소다. 목이 곧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소다. 멍에를 거부하는 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꼿꼿하대요.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한대요. 자기 멋대로 천방지축 움직이는 소와 같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금송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신 몽해를 맺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인본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돼요. 이러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나라가 잘 돼야 돼. 하나님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옛날에 그 전광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TV 매체상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말 안 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똑같아요. 수준이.
그 현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초청하셔요. 내 멍에를 메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따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유능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멍에를 메라는 것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어떤 같은 마음, 이것이 뭐라고요?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뭐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2,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빌립보서 그랬어요? 예,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찾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또 지금 같이 있는 형제 자매를 그가 같이 멍에를 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같은 마음이 뭐예요? 부부가 같은 마음 갖는 거? 그 말이 아니라 친구가 같은 마음 갖는 거?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우리가 몸인 교회의 모습으로 같은 몸이라는 것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 인본으로 살아가는 자,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 같이 멍에를 매므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 말은 뭐냐? 전에는 목이 곧은 자였으나 이제는 그 목을 꺾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계시군요. 우리의 굳은 목을 깨뜨려야 돼. 그때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안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을 꺾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또 죽음,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영,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그릇에, 우리에게, 나에게 그릇을 담아 주셔서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이시구나. 알아보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몽회를 맺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 놀라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깨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진짜 그 사람이면 그 사람 효자야. 그 사람 부모한테 잘해. 그것으로 인해 칭찬받는 그것으로 나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으로 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 멍에를 질 수 있도록 내 목을 꺾으라는 것이에요. 그 목을 꺾었을 때 비로소 그분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로 서요.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 주신 그분이 생명 주신 자를 알아보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나라와 내 유익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에게는 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이시기에 아버지인 그분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용인 나입니다. 내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얻은 자인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어요. 내가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아. 너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 띠띠우고 이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을 꺾는 건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 나라, 내 유익, 내 이익만 생각하면 부모가 안 보여요. 부모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들도 어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이들이라면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는 부모를 향하여서도 공히 같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부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이 나오는 그것은 부모를 이제 제대로 인식하고 생명 주신 분이라는 사실들에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나라, 내 생각, 내 영광, 내 유익,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진멸할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이 먹어 연로해지시면서 그때서야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 아니군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더 이 깨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건대 우리의 곁에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들로 쓰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